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10절까지 천천히 하나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그 기름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너는 내 주 아하부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하부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너는 아하부 집을 치라, 즉 에후라는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에후 왕을 세웠을까?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열왕기 상하 그 말은 이스라엘 모든 왕들의 치적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려시대 이조시대 수많은 왕들이 있었듯이 이스라엘 나라 북쪽 남쪽 이렇게 왕들이 어떤 일도 했을까? 북쪽에 19명 왕이 있고 남쪽에 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왕들이 어떤 치적을 일을 했을까? 그런데 열왕기 상하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순서적으로 쭉 이렇게 나왔으면 될 텐데 북쪽 왕이 나오고 남쪽 왕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지그재그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립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 에후라는 사람은 북쪽에 있는 10대 왕입니다. 정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왜 에후 왕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 나가려고 할까? 북쪽에 있는 나라는 이스라엘. 성경에서 열왕기 상하를 읽다 이스라엘 그러면 북쪽이구나. 우리 같은 북한. 그 다음에 남쪽 유다 왕 그러면 유다는 남쪽입니다. 거기는 예루살렘. 남북으로 북쪽에 이스라엘 나라지만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은 유다라고 부릅니다. 유다 왕, 이스라엘 왕 그럴 때는 북쪽의 왕, 남쪽의 왕 이렇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 참조하시면은 은혜가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보면은 에후 북쪽에 있는 왕 10번째 왕입니다. 하나님이 왜 에후를 세웠을까? 9장 1절 말씀 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 시대 때입니다. 엘리야는 승천하고 엘리사가 선지자 3인을 감당하는데 그 중에 지금 이 에후 왕을 좀 세우는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가서 행하는 것 아니고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을 바로 부르면서 야 너 준비해라. 허리를 동이다 그 말은 급히 준비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너 급히 준비하고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앗 라못으로 가라. 왜 기름병을 가지고 갔을까? 구약에 이 왕들을 세울 때는 기름을 봅니다.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야. 저 이세, 베들레헴에 가면 이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이 8명 있다. 그 아들 중에서 왕을 세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기름을 가지고 이제 이세의 집에 갔습니다. 가서 수많은 아들이 지금 8명이니까 쭉 봤는데 7명째 봐도 하나님께서 사인을 안 줍니다. 그래서 이세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 가정에서 왕을 세운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인이 없다고, 또 아들 없다고 그랬더니 마지막 막내가 있는데 양치기 하고 있습니다. 한번 와보라고 그래요. 그 아들이 저 오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인 준 그 사람이요.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도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선지자 엘리사가 그 바로 선지자 제자 중 한 사람을 불러다가 길앗 나못이라는 곳을 가서 바로 너는 에우라는 사람을, 처음에는 장소를 정해주죠. 길앗 나못으로 가라. 두 번째는 2절 거기서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 아들 에우를 찾아 들어가서, 자, 에우라는 사람을 지정해 줍니다. 이 사람을 찾아 들어가서 그리고 그에게 할 것이 뭔가. 3절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너를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이 엘리사의 사명을 받고 에우라는 사람은 집을 찾아가서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장소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임명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사명, 왕을 세워라.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택할 때 어디 갔냐면은 갈릴리 갔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 수많은 사람들. 이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바로 이 사명자로 택할 때도 이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는 바로 이 엘리사를 불러서 너 다 버리고 내 사명 감당하라. 그랬을 때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는 과정과 여건들은 다 다릅니다. 보면은 바울 사도란 사람은 신약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행했습니다만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핍박하는 그 과정, 열심히 일하고 바로 사명 감당할 때가 아니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저 다메섹 도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180도로 변해서 예수 핍박한 사람,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람으로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련의 역사들을 보더라도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우리는 모릅니다. 보면 우리도 부를 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예수 믿게 할 때 바로 어떤 수많은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도 있지만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어떤 친구의 전도, 안 그러면은 육체적인 고통, 수많은 뭔가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을 찾은 상황들이 우리 환경에 있어서 주어져 놓은 그런 영혼들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방법들은 다 달라요. 이 사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의 제자가 4절입니다. 순종합니다. 곧 청년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앗 나못으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었을 때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는 이와 같은 순종이 참 중요합니다. 보면은 이 구약에서 뭐 요나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저기 아수르 나라 바로 이 도성인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 했을 때 요나는 그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따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요나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난 후에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을 세워서 어떤 일을 실행하려고 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제 이 선지자 청년이 4절 길앗 나못으로 엘리사의 명령을 받고 갑니다. 거기 가서 한 일 5절 그가 이르니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엘리사의 그 선지자의 사명을 받고 그 길앗 나못에 갔더니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앉아 있는데 거기서 이 지금 청년이 선지자의 청년 제자가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에우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있나이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중에 청년이 많은 장관들인데 그 중에서 에우란 사람, 이 사람을 지명해서 내가 당신에게 드릴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에후도 그러죠. 아니 저 무슨 말을 좀 하려고 그러지? 이랬을 때 6절입니다. 에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에후란 사람을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지금 실질적으로 이 이스라엘 일대 왕은 있습니다. 사울 왕 일대 왕입니다. 왕은 지금 있는데 그 왕이 왕답지 못하고 하나님 모시 불순종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왕을 제끼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결국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받습니다만은 여기서도 동일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에후란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어요. 보면은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후를 통해서 그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우리는 그런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능력이 되어서 어떤 사명을 임명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임명하고 직분을 주었을 때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 주셔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보면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 핍박으로 가는 그를 예수 복음을 증거한 사도로 하나님이 선택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빌립보를 가든지 데살로니가를 가든지 로마를 가든지 감옥에 가든지 어느 곳에서 가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일련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있고 또 이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을 또 가정이나 직장 사업장 일터 가운데 모든 일을 행할 때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주여 능력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만 주여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항상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무시로 수시로 능력과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에후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세우면서 왜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그 사명이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너희 주 아하브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이게 지금 에후를 왕으로 세운 목적입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북쪽에 있는 7대 왕입니다만은 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줬습니다. 이세벨이라는 부인을 얻어서 전국의 산당을 만들어서 그 많은 곳에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고통당하고 이런 일들을 바로 실질적으로 행한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더 이 앞에 뒤에서 보면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왕궁 앞에서 이 포도나무 텃밭이 좀 왕이 아합 왕이 텃밭 삼으려고 그 땅 좀 달라고 그랬을 때 나봇이 안 줬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 조상부터 내려온 그 땅은 절대 누구에게 매매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랬던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누명을 써가지고 그리고 그걸 뺐습니다. 이런 자랑무도한 잘못한 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세벨 바로 선지자의 피와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에게 어려움을 줬던 그것과 여호와 종들의 피 이세벨에게 갚으리라. 그 여인이 잘못한 일 너는 이제 왕이 되어서 그 모든 일을 갚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후 왕을 세운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도 아합 온 집이 멸망하리니 전멸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라. 이제 뒤에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언약한 일은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셔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더 나가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마음으로 새기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아합의 집을 내가 멸망할 텐데, 모든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아합의 집, 즉 그들이 행한 악독이 무엇이었는가? 9절, 아합의 집을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 집과 같게 하고, 북쪽에 있는 바로 일대 왕입니다만 아주 잔악무도한 왕입니다. 그리고 아히야의 아비 바하사 집과 같게 하리라. 선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면 10절,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야말로 권세를 누리고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이세벨이 결국에 개들이 그를 먹을 것이며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려 하였느니라. 장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주 그야말로 비운 중에 비운입니다. 모든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이 죽으면은 같이 애도해주고 장사해줘야 되는데 장사 지낼 사람이 없도록 만든다, 그 말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이제 이런 사건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애우를 세워서 하나하나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는데,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애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무엇을 묻느냐. 지금 5절 보니까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애우란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많이 같이 있던 그 군대 장관들이, 아니 그 미친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바로 이 제자가 와서 애우에게 왕을 세웠는데 그 자를 미친 자라고 표현합니다.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그랬더니 애우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그 말씀이 13절입니다. 보세요.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리 곧 애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애우는 왕이라니라. 지금 많은 군대 장관들이 그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선지자 바로 이 제자가 와서 나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근데 왕으로 세우신 분은 선지자 제자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니 어때요? 애우는 지금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같이 있었던 군대 장관들이 그야말로 그 애우에게 왕으로서 이 표시를 하고 섬김을 하게 되는 과정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애우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가 한 일들입니다. 뭐라겠습니까? 이세벨 모든 가정들을 정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보면은 그 사명입니다. 7절 다시 보면은 너는 너희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을 이제 이루어 나갑니다. 30절에서 37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바로 죽게 되는데, 지금 애우가 길앗 나못에서 왕을 세워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가는데 30절, 애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으로 내다보다가, 지금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이 애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측으로 오고 있는데 창문을 열고 그것을 봅니다. 그것을 보는데 이 애우라는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멸시를 해요. 누구? 애우 왕을. 31절, 애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는 시무리여 평안하느냐. 이것이 그야말로 멸시하는 하나의 언어입니다. 너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런 그야말로 멸시적인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애우가 뭐라냐 하면은, 그 지금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같이 이 내시들이 있었는데, 내시들아 저 여인을 창으로 내 던져라. 그랬더니 그 내시들이 그 여인을, 이세벨이라는 여인을 창에 던져버립니다. 33절, 이르되 그를 내 던지라 하니 내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애우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결국에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 내시들의 창에서 땅에 던져버려 땅에 떨어져서 이 비참하게 죽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성경 말씀의 이름입니다. 36절 보면은 돌아와서 전하니 애우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렇게 창문에 떨어져 있을 때 바로 그 시체가 처참하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수많은 어려움을, 전국에 산당을 만들 뿐만 아니라 나봇을 모함을 써서 바로 죽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독한 행동을 많이 한 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그 본인이 그렇게 악독을 했던 것 같이 결국에 본인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그래 아합의 여인 이세벨도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죽게 되고, 아합의 아들들입니다. 아합의 아들들이 얼마나 많냐면은 10장 1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에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요. 이 아합 왕은 70명도 결국에 죽습니다. 10장 7절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에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은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에후에게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에후에게 9장 7절 말씀을 주면서 아합의 집을 치라. 나의 종 선지자의 피와 여호와의 종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으라. 이것이 바로 에후를 왕으로 세운 목적인데,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왕비도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아들들도 70여 명이 되는데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바로 이 나머지 아합 왕과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에 죽게 됩니다마는 10장 17절 말씀 봅니다.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룹니다. 에후 왕을 세워서 에후 왕이여 너는 아합의 그 악독한 행동을 했던 그 아합 왕의 모든 정말이면 가정들을 정리하라겠습니다. 치라, 진멸해라, 이세벨. 그래서 이 하나님 에후는 그 하나님이 세운 왕의 사명을 가지고 아합 왕의 모든 사람들, 자식뿐만 아니라 이세벨 부인, 더 나가서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결국에 다 진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점이 바로 그겁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악을 행하고 나쁜 짓을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릇된 일을 행하였을 때 결국에 드러누워서 침을 뱉으면 그 침이 내 얼굴에 떨어지듯이 우리는 항상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도 그럽니다.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가 악을 심었으면 거기서 선한 열매가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믿음 안에 거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며 살 때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매하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기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생활 해 나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의지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기에 소망, 여기에 능력, 여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을 꼭 믿고 사람들이 바로 비 맞추고 사람들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나아갈 때 좋은 성령의 열매가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귀한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행한 일들 귀한 사명 잘 감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택하여 믿음의 자녀 삼으시고 매일매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드립니다. 배상 때 김남남 권사님 바로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물질 1천번째 275번째입니다. 받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삼수 안수 입사님 사량감사한금 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물질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이는 곳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